죽은 것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모양은 유지가 될지 몰라도 자라질 못합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면 자라야 되는 겁니다. 말씀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야 되고요. 기도도 생명의 기도를 담았으면 자라야 되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노라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가 품을 수 있다고 해서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무턱대고 받아도 좋습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을 지나는 그 튼튼한 생명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입니까? 염려의 밤으로 받으세요. 그 염려의 밤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변화하여서 찬송이 되는 그 생명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가거나 멈춰서거나 숨어버리면 맛볼 수 없는 것들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 선물처럼 주신 믿음, 내가 생각해낸 믿음, 내가 잡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라면 반드시 자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기도하며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자람에 대해서는 이미 9월 달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4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어떻게 자랍니까?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믿음은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때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주시는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애써야 되는데 그것은 곧 기도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 세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나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자리예요. 기도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자리예요. 내가 가면은 영원히 내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안으로 들어서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면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시면 뭐야? 왜 이러지 방금? 바로 나와야 되죠. 우리가 살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사시게 하면 영생. 그렇죠. 영생이죠. 영생. 인생 길어야 100년, 영생 짧아야 영원. 영원. 빵원이 아니고 영원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아요. 자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서로가 알아요. 그런데 자라지 못하면은 누가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워서 생명을 줬는데 자라지 아니하고 죽은 자처럼 있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2019년도에 우리 그 행복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행복 비타민으로 마치는 이 오후 예배에 이 믿음에 자라는 방법을 한번 말씀 속에서 나누어 보고, 올해 마지막 아무튼 이 씨가 그냥 뭐 천천히 터지는 게 아니고 점점 품고 있다가 팍 어느 날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 한번 이 우리의 열매가 쑥 하고 자라나는 그 축복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놀랍게도 이 믿음은 핍박 속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핍박 속에서 자란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라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것은 더 많아지는 것이고, 자란다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고, 자라는 것은 더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초에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목장의 찬양 시간마다 이 선한 의미의 그 경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자꾸 늘어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불편하셨나요? 좋았어요. 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주 흐뭇해가지고 그냥 찬송도 그냥 평소에도 같이 따라하지만 오늘은 그냥 더 힘있게 따라서 찬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게 해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올라와서 차게 해주세요. 다음 목장은 더 차게 해주세요. 부담 가시겠지만 어쩔 수 없네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더 차게 해주세요. 내년에 더 차게 해주세요. 이렇게 점점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입맛이라도 다시죠. 저기 뭐가 있나? 저기 뭐가 있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에 최근 우리 전도부에서 하반기 전도 축제 동안에 아무튼 애들을 많이 썼습니다. 애들을 많이 썼어요. 저는 간단하게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해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붙잡지 않은 손잡이가 없어요. 아파트 문을 다 잡아봤어요. 걸려면은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될까? 안 될 거야. 지금은 그게 아니야.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바꾸어 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데 놀라워요. 9월, 10월, 11월, 12월 한두 명이라도 계속해서 등록을 하고 들어와요. 오늘도 등록을 하고 예, 아멘. 오늘도 예배 마치고도 등록해요. 예배 전에 등록해야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는데 예배 마치고 등록증 이렇게 등록 카드 이렇게 쑥 내밀고 그러고 가요.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교회에 내가 자랑 같아서 내가 막 쑥스러워서 그래요. 우리 이래교회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직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 경험도 많고 했는데 그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나 봐요. 우리 잘하고 있나 봐. 네, 감사합니다. 풍성해져요. 기도도 풍성해지고 찬송도 우리 집사님 제주도 갔다 오더니 더 풍성해지고 네, 하도 반복을 해서 그렇지 풍성해지고.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약이 되냐 독이 되냐, 고난을 딛고 날아갈 거냐 고난에 짓밟혀 살 거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의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요놈 험 좀 나봐라 아니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풍성하게 가득 차게 그렇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우리 믿음의 연단의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믿음의 훈련의 장소를 그저 이기고 나아가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장마다 오늘 제가 이 목장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목장마다 저렇게 좀 이렇게 믿음이 좀 가득 차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오묘한 섭리가 있잖아요. 집중하게 하잖아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다 어려운 일 만나면 다 좌절하죠. 한숨 나오죠. 한숨 쉬죠. 어떻게 할까 당황스럽죠. 어디로 갈까 두리번거리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싸,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좀 담대한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관계, 처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기대한다면은 기다리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시도를 해봐요. 그 본문을 여러분이 무슨 말인데 그렇지? 한번 추측을 하도록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정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낚시나 여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좀 동의가 될지 아니면은 몰라서 하는 소리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이 본문 해석을 들을 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기를 잡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낚시로 잡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물로 잡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물은 얕은 물에서 폭넓게 던져서 잡는 거래요. 깊은 물은 낚시로 잡는 거래요. 끝까지 내려가서 낚싯줄로 해가지고 건지는 거래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알고 뭘 모르시는 말씀이십니다. 예, 시몬 어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여기선 분명히 그랬죠. 시몬의 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생각에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경험에도 안 맞습니다. 결단할 수 없는 자리예요. 뭘 모르는 목수가 어부한테 하는 이야기로는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내리리이다. 하나예요. 내가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리이다. 요거 하나거든요. 이 하나가 뭘 바꾸는지 보세요. 이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의 5절 말씀에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런데 이 사건 결단하고 나서 결과를 얻고 나서 8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은 베드로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 똑같은 사람을 부르는데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바뀌어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선생님이 주님이 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것에 따라가는 첫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나? 한번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발을 딛는 거예요. 발을 디뎌야 나아가지. 생각만 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디뎌야 열리는 게 보여요. 안갯길이 깜깜해서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이 꽉 찬 게 못 들어갑니다.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근데 한 발 내디디면 한 발만큼 보여요. 한 발 내디디면 한 발만큼 보여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물고기 잡아서 내 배를 채우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아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순종의 마음을 주셨으나 베드로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결단이었어요. 그 결단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서 사도로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되 아주 쑥쑥 자라야 돼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지금 존재하고 버틸라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자라서 힘을 얻어서 용사처럼 나아가서 싸워야 될 때예요. 서부아프리카에 저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서부아프리카를 한마디로 선교적 용어로 설명하면은 내려오는, 남하하는 이슬람과 저항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동에서 북아프리카 사하라를 통해서 이슬람이 어마하게 물밀듯이 내려오거든요. 물불 안 가리고 내려와요. 언젠가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무슬림 새로운 지역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당신 여기 그쪽 가서 사업을 좀 옮겨봐야 되겠어. 전혀 생각이 없었어도 저 모스크에서 이맘들이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삶의 자리를 옮겨요.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구멍가게를 하든 큰 가게를 하든 꿈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내 모스크에, 내 교회를 건축하는 게 꿈이에요. 그런 땅에 결혼도 막 이렇게 측은지심에 인지상정에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이런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결혼을 해요. 어떤 친구하고 어제였는지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맞나? 독일에 지금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인구가 줄어가면서부터 아무튼 그 친구 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학비도 안 받고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독일에. 근데 우리나라는 애를 낳아도 낳을 수 있는, 너무나 힘드니까는, 그러니까 안 낳지,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정말 독일 순수 독일 사람들의 출산율이냐, 아니면 국가 전체의 출산율이냐, 국가 전체의 출산율이겠죠. 그렇다면 순수 독일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독일 국적의 사람들일 것이다. 동그랗게 설명을 해줬죠.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에요. 예. 그 유럽과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지 유럽인들이 아니라 유럽으로 유입돼서 살아가는 그런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남자 하나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만나서 둘이 결혼을 산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몇 명을 낳아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되려면 두 명인데, 그거는 이제 딱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살 때 2명이고요. 2.4명을 낳아야 돼요. 2.4명. 그래야 중간에 이렇게 사고로 죽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려면 2명이 한 가정을 이뤄서 2.4명을 낳아야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유럽의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1.6명을 낳아요. 남녀가 2명이 만나서 1명 반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늘어나요. 왜 늘어날까요? 프랑스에 있는 무슬림들이 아이를 무지하게 낳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인데다가 제한이 없어요. 그것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매겨 살리거든요. 학교 보내주거든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무슬림들은 터키에서 이주해온 무슬림들, 프랑스의 무슬림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옛날에 프랑스가 전쟁 치를 때에 총알바지로 북아프리카 노예들 데려다가 앞장 세워서 끌어다 온 그러한 북아프리카 사람들, 그 다음에 영국의 지하철 파고 막노동 시켰을 영국의 부흥기를 일으켰을 때에, 그때에도 인도 사람들, 힌두교 같지만은 지금은 무슬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데는, 독일과 프랑스는 제가 깊이 들어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영국 같은 데에 요즘에는 정책 결정을 스스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영국인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 결정을 마음대로 못해요. 왜? 경제에 서포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경제를 누가 쥐고 있느냐? 힌두교인, 무슬림, 그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지하게 낳고 있거든요. 무지하게 낳아요. 결국은 요즘에는 우리 인식도 좀 바뀐 것이, 무슬림들이 지하드니 이 폭력이니 테러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계를
적화가 아니라 뭐죠? 무슬림화, 이슬람화 만들려고 막 가른다, 말썽꾸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 바뀌었습니다. 무슬림 안에서도 우리 이제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이미 20년 전에 벌써 선포했어요. 우리 유럽 내에서 더 이상 폭력적 선교 절대 안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골수분자들,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안 터뜨리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 무슬림, 이슬람의 본질 속에서는 그런 테러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안 해도 유럽은 없어져. 안 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슬림들은 매일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본토 사람들은 출생률이 줄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1.6명이에요. 1.8명, 1.7명, 1.4명. 독일 같은 데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남의 얘기일까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몇 명? 0.9.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무너졌습니다. 한 가정이 한 명도 안 나요. 0.9명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다가 이게 나왔죠. 왜 이렇게 됐어요? 한 명도 안 나요. 심각합니다. 다시 우리 설교로 다시 돌아갈게요. 작은 결단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그러한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성장, 믿음의 자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돼요. 바꿔서 말하면 믿음의 성장은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자리에서 성령의 자리로 내어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일회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회교회 안에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에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령의 일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전체적인 그 믿음은 자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후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께 더하더라만 좋아요. 그런데 거기 원인이 있대요. 이 말은 원인이에요. 그 원인이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이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충만한 사람.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찔르면 믿음 얘기해요. 찔르면 성령의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염려하시며 기도하시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일도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밥 한 술을 먹어도 우리는 맛있는 고급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술을 나누는 거예요. 술이라는 게 이 술이 아니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한 술, 두 술 했어요. 믿음의 술을 먹어야 돼요. 믿음의 밥상을 나눠야 돼요. 그런 섬김이 있는 그러한 교제, 그러한 섬김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과서처럼 설명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오직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의 목적, 우리의 기도, 우리의 꿈,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은 열고 애들 말대로 덤벼보고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의 사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좀 해보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경민이도 믿음의 사람으로 아멘. 일부 예배 못 나왔다고 오후 예배 나왔어요. 착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네, 10년 전 믿음, 5년 전 믿음 그대로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믿음이 가짜거나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나도 잘할 수 있다고요? 나도 장모님처럼? 나도 권사님처럼? 나도 목사님처럼? 잘할 수 있다고요? 왜요? 저도 성도님처럼 잘하고 싶어요. 만한 자. 우리 서로 함께 자라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